민수기 7장 1절서부터 11절입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2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므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4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고앗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제단에 기름을 바르는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1사람씩 제단의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민수기 7장 말씀 저희가 나누고 있습니다. 7장 말씀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백성의 수를 계수하기 한 달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출애굽한 지 이제 둘째 해 1월 1일이죠. 그 첫째 날에 이 성막을 하나님께 봉헌했는데 성막을 봉헌하면서 백성의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감사의 헌물을 합니다. 요즘 이야기하면 감사 헌금이죠. 감사의 헌물을 했는데 그 헌물을 어떻게 나누었느냐? 레위 지파, 레위의 세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나누게 됩니다. 직임에 따라서라고 하고 있는데요. 게르손 자손에게는 이 수레 2, 소 4마리, 므라리에게는 수레 4, 소 8마리. 그러니까 다 합쳐가지고 수레 6과 그리고 소 12마리가 드려졌던 거죠.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이 우두머리들이 그렇게 드렸는데 그것을 두 지파, 그러니까 두 아들들의 가정에 나누어 주고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9절 말씀해 보니까 고앗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랬습니다. 고앗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우리가 조금 이 민수기의 말씀을 뒤를 돌아서 다시 한번 기억해 봐야 됩니다. 레위에게 세 아들이 있었다라고 3장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게르손과 고앗과 므라리라는 세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레위의 가정을 부르셔서 성막의 일을 맡기십니다. 성막의 일을 맡기시는데 재미있는 것은 4장에 가면은 구체적으로 이 세 아들의 가문이 어떤 일을 감당해야 하느냐라는 것을 기록을 했는데 세 아들이 누구 있었다고요? 게르손과 고앗과 므라리라 그랬습니다. 게르손이 장자고 고앗이 중간이고 므라리가 막내입니다. 근데 4장에 가서는 그 중간이었던 고앗에게 맡겨진 책임이 먼저 나옵니다. 고앗 자손, 그 가장이 맡은 게 뭐냐? 지성소에 있었던 지성물을 관리하는 것. 그러니까 지성소 관리가 고앗에게 맡겨집니다. 그리고 게르손과 므라리에게 성막에 지성소가 아닌 이 성소와 성막의 그 일들을 하게 하나님께서 맡기십니다.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를 드렸던 게 기억이 납니다. 고앗 자손 먼저 기록된 게 왜 그러느냐? 물론 가장 중요한 일을 감당합니다. 근데 그 일을 감당하면서 더 중요한 건 뭐냐? 목숨을 걸고 그 일을 했어야 했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가장 거룩한 곳에 가장 거룩한 물건들을 다루는 일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실수가 있고 잘못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죽임으로써 벌하시겠다, 책임을 물으시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앗 자손을 특별하게 부르셨고 그들에게 특별하게 맡기셨던 거예요. 맞이가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흔히 그런 이야기 하죠. 삼형제가 있으면은 맞이는 부모님의 자랑이 되고 막내는 사랑을 받고 중간은 어중이 떠중이다. 네,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에는 중간도 중요합니다.
고앗 자손을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뭐라 그러시느냐?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들은 하나님께 드린 것을 나눠 받았습니다. 그런데 9절 말씀에 보니까 고앗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그러니까 지성물을 옮기고 지성물을 관리할 때 그들은 수레나 소를 쓰지 못했던 거예요. 직접 다 어깨에 메고 힘든 일입니다. 무거운 일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도구를 쓰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몸으로, 자신들의 힘으로 감당해야 됐던 것이 지성물의 관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나누어 주라 그럴 때도 고앗 자손에게는 줄 필요가 없는 거죠. 소를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수레를 쓸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 당연한 게 불공평하게 보이죠. 아니, 더 위험한 일을 하는데, 목숨 걸고 하는데 이들에게 더 많은 것이 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셈법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과 그 감사로 만족하는 것이지, 무엇을 대가로 받는다 그래서 그 수고에 대한 이 공평한 선물을 받았다, 이것이 결코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더 힘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더 많이 받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예전에 한 젊은 부부가 아기를 낳았는데 실수가 있었던가 봅니다. 의사의 실수였든 누구의 실수였든 장애아로 태어났습니다. 한쪽 손이 없는 아이로 태어났어요. 네, 그 아이를 보면서 그 부모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우리는 감사하다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이 이 아이를 키우고 그리고 이 아이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말입니다. 힘들고 어려워요. 어떻게 보면 원망됩니다. 왜 하필이면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오히려 축복하셔서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내 가정에 이 아이를 주셨다. 그 마음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고앗 자손들의 감사가 바로 그 감사가 아니었을까요? 못 받아서 불평이 아닙니다. 더 힘든 일을 해서 원망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 책임을 맡기셨다는 것이 감사의 제목이자 찬양의 제목이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 일을 하면서 인정받기 원하고 사람들이 알아주기 바라며 내 이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선물, 큰 선물에 새겨지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하는 겁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할 수 있음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셨음을, 어렵고 힘든 일일수록 그것을 더욱더 감사하는 사람 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믿음으로 감당합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또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 감사로 여러분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